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마지막 말,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도 머릿속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어떤 말을 남길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또 후손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아마 남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말, 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가장 위대한 왕,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목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또 본인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재난과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인생의 말년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남긴 거죠. 여기에는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왕으로서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주권,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자신도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다윗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제가 소재를 잡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다윗은 이 시를,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 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바로 자신을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에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인생의 말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아마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 말고는 우리는 이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지방의 한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은 명문대가의 권력자의 집에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높이 세워졌다는 것은 원래는 낮은 자였다는 거죠.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 다윗 자신은 베들레헴에 그저 이름 없는 한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로서 귀하게 그 역임을 받지 않고 무시받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고 바로 그를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성전에 성구들이 그러하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왕,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왕이 바로 기름 부으신 자인데, 사무엘서의 맥락에서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목동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고 평탄하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고 그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았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고난과 장애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노라고, 바로 그 자신의 소개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 말은,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통치, 나의 하는 말, 나의 하는 선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자로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있는 나의 자리,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나의 자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때로는 억울하게 부정당하고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여 고발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고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그리고 그 형들이 이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나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나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그 역할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을 이렇게 높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없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윗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 그것은 바로 3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사명은 공의와 경외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바로 이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무엇이 가장 핵심 원리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 앞에 공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 공의는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 바로 그 원리 속에서 자신은 통치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바로 그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비단 통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통치자들만, 권력자들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천천만만의 수량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와 공의는 강같이 계속 흘러나가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사회 전반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을 비옥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기여해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인자함이 드러나도록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신실한 사명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4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 공의와 경외를 나의 삶의 원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지난 어제까지 이렇게 비가 막 오고 오늘은 맑은 날씨, 맑은 공기, 또 신선한 햇빛.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온 후에는 또 이게 풀이 새파랗게 돋아오면서 얼마나 예쁘게 바로 공의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또 다스리는, 그 자신이 누리는 복과 영광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것은 그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 번영, 생명의 역사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이
공의와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통치할 때, 다스릴 때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소생하는, 번영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나만 이렇게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려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이와 같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이 이후로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 다 실패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셨던 약속, 내 후손이 너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언정 그 왕위를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와 그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니죠. 이 왕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의를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권력을 허락해 주시진 않으시는 거죠. 즉 공의와 경외함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이 그 영원히 왕권을 이어가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집이 이와 같이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 후손들에게 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이 후손들은 너희들은 나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공의와 경외함으로 통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돋는 해같이 구름 없는 해와 같이 비 오는 후에 솟아나는 풀과 같이 높이 세우실 것이라고 남기는 유언의 말인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공의와 경외함으로 통치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 하는 사람들? 왕 노릇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처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가끔 안 하는 것이,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무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때 이분들은 전임 대통령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국무위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평가를 떠나서.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지금 그 대통령과 다르게 그 전에 전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자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에 우리는 국무위원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것처럼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바로 공의와 경외의 통치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6절로 7절에서 갑자기 악인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하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윗의 집은 공의와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으로 통치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내쳐질 것이다, 내어버려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대로 사람들의 손에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의로운 통치,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악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졌지만 악한 자들이 악한 통치를 하며 불의함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신실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세상 사람들도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승리에 취해 있는 것 같지만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역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역사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의 심판보다 더 확실하고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부조리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공의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리, 나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집안을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바로 세우실 것을 다윗은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어머니로서의 자리일 수도 있고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나를 높이실 그 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있는 자리,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때론 사람 때문에, 때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자리를 세우신 것, 나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이것이 나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나의 집이, 나의 후손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나의 존재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 말에 이끌려서, 때로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계기와 어리석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도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공의와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내가 속한 지역사회가, 우리 주변이, 직장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한 겸손히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에서, 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